2025년 10월 6일 월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그네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샬롬.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이죠. 즐거운 하루로 잘 시작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0대 초반인가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그때 참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때 일이 불현듯 스쳐갑니다. 사실 그 일은 별일 아니었는데요.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 교회 봉고차 안에서 발생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봉고차가 앞뒤로 타던 시대 아시나요? 마치 전철처럼 마주보도록 그렇게 앉도록 되어 있는 승합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전석이 있는 앞좌석 말고 바로 뒷열부터 두 줄은 앞뒤가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었죠. 교회에서 9인승 승합차를 몇 대 운영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집까지 바래다 주었는데요. 그런데 마주 앉은 당시로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려나? 사실 그런 감이 없을 때라 몇 살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저를 마주보고는 제 다리를 슬쩍슬쩍 차는 겁니다. 당시 제가 멋부리는 걸 꽤나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룹인지 모르겠는데요. 솔리드라는 R&B 그룹이 있었어요. 그분들 따라하느라고 검정색 루즈핏 정장을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갔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발로 툭툭 무릎을 건드는데 무릎에 발자국이 남는 게 아니겠어요? 한 번, 두 번. 아이에게 하지 말라는 엄마의 말씀도 있었고 저도 하지 말라고 했었죠. 가볍게 타일렀어요. 그리고 저도 별로 대응할 필요가 없어서 아이에게 하지 말아줄래? 하면서 그렇게 타이르고 그렇게 한 30여 분 정도 같이 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요, 오는 내내 그 행동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만하면 멈출만도 한데 말이죠. 제가 그만 내리기 전에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화를 버럭 내고 말았어요. 당시 어머니께서도 같은 차에 같이 타고 계셨는데요. 내리시면서 저를 보시고는 뒤도 안 돌아보시고 가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랑 더 이상 부끄러워서 같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 말씀이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이 아프던지요. 제가 그 꼬맹이 하나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도 실망스러운데 사랑하는 어머니께 실망을 드린 것이 더 큰 아픔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몸만 큰 어른이지 그 아이와 같은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너무 깊이 깨닫는 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어떤가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보니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부류라고 하면 그 부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좋은 기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먹을 만한 믿음, 그리고 먹지 않는 믿음을 연약한 믿음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사회는요, 수많은 신들의 향연이 펼쳐지던 세상이었어요. 그들의 신들은요, 헬레니즘에 잘 알려진 그리스 신화의 신들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제사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우상들을 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열심히 그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죠. 그러다 보니 제사를 위한 동물들의 도축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사에 드려진 동물들의 고기는요,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장에 내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척 중요한 식재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그것을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의 형태를 발견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은 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시죠? 그래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니까 함께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먹지 못할까?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5절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울러 요한계시록 2장 20절인데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잔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지키려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연약하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사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이죠. 그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죠.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제외하고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인은 무엇으로 되어진다고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의인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약하면 하등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행위들에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춤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볼까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믿음이 성숙한 자를 따라가는 믿음의 진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거꾸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기에 주저함이 없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음식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거짓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상은 돌이죠. 우상은 나무입니다. 우상은 만들어진 피조물들의 가공된 그저 인간의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우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죠. 그저 주님 주신 것이라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운세를 잘 맞추는 점집에 가서 점을 보시거든요. 그 점괘대로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죠. 안 그럼 귀신이 해코지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마귀가 족쇄를 채우게 됩니다. 그 족쇄의 얼매인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적 따위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점괘에 따라서 우리가 꼭 가야 하는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믿음이 있는 상태입니까?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하면 주님을 덧붙이시길 바랍니다. 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꼭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실족할 수 있다면요, 그 행동을 하는 자유가 있을지라도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이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는 길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두십시오. 나의 유익에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